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말씀입니다. 기억 2년 전에 제가 이렇게 설교했는데 기억 안 난다고 그러니까 다시 살짝 리핏하자면, 헌금에 관련돼 갖고 죽은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소위 기성교에서 드림을 가지고 헌금을 가지고 이 구절로 많이들 설교를 하세요. 왜 이렇게 이전에 바나바 같이 잘 드려야 되는데 똑바로 못 드려서 죽었다, 이렇게만 살짝 해도 다음부터 이 사도행전 5장 읽을 때 뭔가 겁나요. 뭔가 되게 뜨끔뜨끔한 것 같고. 제가 저도 어렸을 적에 소위 장로교에서 부흥 강사들이 교회 많이 오잖아요. 그럼 이런 구절로 많이 설교하셨거든요. 목소리 걸걸한, 살짝 이 새 가른 듯한 목소리 내는 그런 목사님들이 오셔갖고, 그때는 그 개역개정 성경은 안나니아죠. 안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드리지, 똑바로 드리지 못하면 위험한, 이런 설교 듣고 나면 이것만 읽으면 뭔가 뜨끔뜨끔거리는 듯한 그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막 이렇게 우리 머릿속에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어요. 원래 누가가 이 안나니와의 삽비라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기록할 때, 누가가 기록할 때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똑바로 드릴, 이런 목적과 이런 의도로 기록한 거 아니거든요. 진리를 지켜내야 하는 교회에서, 소위 성경 말씀대로 진리의 그런 기둥과 터인 교회에서 성경 기록을 때로는 어느 부분적인 부분만 끄집어 내와서 성도들에게 어떤 그런 헌금을 드리게끔 하는 잘못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표면적으로 이들이 이렇게 드림 때문에 문제를 야기한 건 맞아요. 하지만 단순하게 드림 때문에 다 드려야 되는데 떼먹고 드려서 그래서 죽은 게 아니에요. 본문을 잘못 해석하니까 본문에서 주는 온전한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을 천천히 읽으면서 본문에서 말하는 이 아나니와의 삽비라의 그릇된 모습이 우리에게 그런 반면 교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 기록을 유심히 살펴보면은, 유심히 곰곰이 살펴보면은, 어찌 보면 이 안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만연한 모습이기도 해요. 물론 우리는 죽진 않았지만.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런 죄악들이 정말 이 성경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찾아갖고 무너뜨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사건을 온전하게 바르게 해석하려면 바로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바로 이전에 왜냐하면 5장 1절 영어로 보시면은 그러나, but, 접속사로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전에. 사도행전 4장 34절에서 37절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자가 아무도 없었으니 이는 땅이나 집을 소유한 자들이 다 그것을 팔아 그 판 것들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기 때문이더라. 사도들이 키프로스 지방 출신의 요세라 하는 레위 사람에게 바나바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그것을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입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전에 바나바가 사도들 발 앞에 땅을 팔아서 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벌써 이 위로의 사람, 위로의 아들, 익설 때 건면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바나바예요. 요건 조금 사담인데, 대한민국에서 권사라는 직분이 있잖아요. 한국 교회 마녀는. 남자 권사 보신 적 없죠? 원래는 이 바나바란 이름의 의미가 권사의 유래예요. 감리교회에서 이 바나바란 이름, 이 위로의 아들, 권면의 사람, 이런 의미로 감리교회에서 직분이라는 걸 만든 게 권사였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그러고 감리교회에서 이렇게 막 시시비기를 가리다가 사라졌는데, 한국에 그게 들어오면서 남자는 장로를 하는데 여자도 뭐가 필요하다 보니까 권사로 자리 잡은 게 지금까지 오는 권사의 유래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담입니다. 여기. 그래서 어쨌든 바나바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교회를 돌보고자 하는 신실한 마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 그 판 모든 금액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어요. 교회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교회가 이렇게 자라가고 끌려가는 건 맞아요. 실질적으로 교회도 돈이 필요해요. 우리 이거 장소 쓰고 임대료도 내야죠. 그렇죠? 우리 뭐 교회 뭐 행사하면 어쨌든 뭐 사고 뭐 하고 다 하잖아요. 뭐 어쨌든 우리 형제님들이 이렇게 다 이렇게 구매를 해주시고 해서 의자도 있는 것이고, 교회가 그런 게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오순절 사건 이후로 막 각 지역에서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성령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난 이후로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나그네와 같아서 먹이고 재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교회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힘든 환경에 모이는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과부들도 있었고. 그런 사람들 교회가 다 케어를 해야 되니까 교회가 돈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것을 보고서 부담을 느껴서 팔아갖고 사도들을 발 앞에 그것을 케어해달라고 놔둔 것이에요. 하지만 뭐 예루살렘 교회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팔 땅이 있고 부유하고 이렇지 않았거든요. 극소수만.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정말 예수님 만났고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 됐으면 감격스러운데 보니까 교회가 그런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같은 자들이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들이 바나바란 이름을 지어줄 만큼 바나바라는 사람이 엄청나게 사람들 사이에서 칭송받는 거죠. 야, 역시 우리 바나바 형제 대단하다. 우리 바나바 형제 진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 이런 분위기를 보니까 아나니와 삽비라도 우리도 좀 그랬으면, 우리도 그랬으면 그런 의도로 드리게 된 것이에요. 뭐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아나니아 삽비라가 죽었다고 해서 이들이 구원받지 않은 성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들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교회의 필요를 보고 마음에 감동이 된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이때 당시 유대인들을 주축으로 된 예루살렘 교회예요. 대부분이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 정말 적대시하는 그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서 그것을 교회를 이끌고 나가기 위해서 뭔가를 팔아요. 그러면은 그렇게 적대시하는 유대인이 소수 유대인들로부터 좀 명성을 얻으려고 땅을 팔진 않아요. 구원받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감동이 돼갖고 그 일을 행하고자 할 때 그 안에서 마귀가 일한 것이에요. 조금 새길로 갔습니다. 자, 다시 교회에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교회도 헌금을 소위 모금을 해요. 헌금이라는 단어, 성경적으로는 모금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한편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의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 일을 번창하게 해주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어 내가 갈 때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그러니까 이 모금 자체가 이 바나바의 드림과 같이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모금인 것이에요. 성도들 섬기기. 교회에서 돈이 필요한데 어떤 교회에 재정을 쌓기 위해서 아니면 목회자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교회가 모금을 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안에 이제 부가적으로 지금 요즘 시대에는 장소가 상당히 비싸잖아요. 이렇게 모이려면.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 모임을 하기 위한 그 장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모금이에요. 아니면 이런데 의자,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우리가 쓰는 먹고 사역하고 다 그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한 모금인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선교사를 후원하는 것도 선교사도 성도예요. 세인트예요. 선교사가 그 일을 섬기기 위해서 교회가 모금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주 전에도 필리핀 선교사님 가정들이 왔을 때 형제님들이 모금을 했잖아요. 아프리카로 가는 선교사님 우리가 지원하겠다. 형제님들이 그런 필요를 위해서 모금하는 게 성경적인 모금이에요. 무슨 주정 헌금, 월정 헌금, 연간 헌금, 감사하면 드릴 수 있어요. 근데 무슨 타이틀을 달아갖고 입학 감사, 졸업 감사, 결혼 감사, 돌 감사. 저희 아버지가 장로교 목사님이거든요. 그래갖고 있을 때 하여튼 뭐가 되게 많았어요. 꽃꽂이 헌금, 스피커 헌금, 차량 헌금, 무슨 구역 모임 헌금, 일천 번제. 하여튼 제가 기억하기로 교회 헌금 이 섹션에
뭐가 많았어요. 헌금 봉투 뭐 맥주 감사헌금, 추수 감사헌금, 부활 감사헌금, 성탄 감사헌금, 하여튼 타이틀이 뭐가 많았어요.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고 그냥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에요. 이게 성경적인 드림이에요. 이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부수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을 위해서 바나바가 자기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뭐 바나바와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해석하기를 바나바와 아나니아 삽비라에 거할 때 바나바는 자기가 가진 모든 땅을 다 팔았고 모든 금액을 드렸고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가 가진 일부 중에 팔았고 또 일부만 이렇게 해서 드렸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성경에서 바나니아가 땅을 팔았다고 그랬지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의 전부를 팔았다고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땅을 팔아서 그 판돈을 드렸다고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땅을 팔아서 일부를 감추고 일부를 드리고 거기까지만 얘기한 거지 그 외에는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나바하고 아나니아의 다른 점은 헌금의 액수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물론 아나니아의 드림의 동기가 잘못된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액수 때문에 뭐 전부 다 드리고 조금 드리고 이게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1절부터 이제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나니아라 하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팔아. 자, 이제 그러나 바나바가 드린 그 드림에 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것이에요. 바나바는 그렇게 드렸는데 이제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어떤 사람이 자기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 하나를 판 것이에요. 바나바의 드림은 뭔가 훈훈해요. 은혜로워요. 뭔가 위로의 아들 바나바. 근데 바나바의 드림과는 다른 드림이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된 것이에요. 어찌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나바 같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어서 자신들이 정말 이렇게 몸담게 된 그 공동체를 위한 마음의 감동에 대해서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사단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순수하게 반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 뭔가 인간적인 무언가 들어올 때 조심하셔야 돼요. 교회의 필요를 보고 마음이 감동이 돼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자원해서 드리면은 그냥 기쁘게 받아주시는 건데 그거 할 때 이제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훈 형제가 이번에 한 5,000페소 했는데 그럼 내가 그래도 나 한 3,000 해야겠지? 아니에요. 3,000이 또 5,000 됐건 뭐 남이 사. 그냥 마음이 5페소가 돼도 그냥 드리면 되는 것이에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의 문제인 것이에요. 바나바 여기는 감동은 됐는데 이제 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추측해요. 바나바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훨씬 부자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유 하나를 파는데 거기서 감춰도 그 액수가 바나바 액수랑 비슷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감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만 드리면은 바나바 정도는 드린 거니까 우리도 인정받겠지. 정말 자신들을 포장하고자 하는 그게 어찌 보면 처음에 감동이 됐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것을 통해서 자신들을 포장하고 또 그거 안에 어떤 물질적인 욕심까지 다 육신적인 것들이 가미되는 것이에요. 단순히 드림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이래요.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가지는 것 아니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부담이 되고 감동이 돼요. 그냥 순수하게 반응하면 되는데 이렇게 반응하려고 할 때 이제 육신적인 게 들어가요.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누군가로부터 인정받을 것 같고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이렇게 소문날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이만큼 하는 건 너무 오버 아니야? 옆에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인간적인 게 막 섞이기 시작해요. 우리가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감동이 되면 순수하게 반응하시면 돼요.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 일도 다툼이나 허영심으로 하지 말고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며. 뭐 내가 남들보다 뭐 더 거룩해 보이기 위해서? 아니요. 그냥 순수하게 반응하면 돼요. 나 같은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일에 이런 부담을 주셔서 내가 동참할 수 있구나. 내가 이런 일을 나 같은 사람도 이렇게 섬길 수 있구나.
물질이 좀 있으면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물질로 섬길 수 있구나. 아니면 어떤 뭐 기술이나 어떤 탤런트, 은사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걸 쓰임 받을 수 있겠구나. 감사하여 여기면 되는 것이에요. 어떤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되겠지. 이걸 이렇게 하면 뭐가 어떻게 되겠지. 계산하는 거 말고요. 요즘에 많은 교회들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요. 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교회 사역들을 막 이렇게 뭐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어디 뭐 선교지 가서 막 뭐 힘든 사람들 도와주면서 막 기도하면서 막 이 사람이 뭐 막 이런 유튜브 콘텐츠를 많이 해요. 뭐 그럴 필요가 있을까? 왜 굳이 그걸 영상에 올릴까? 뭐 이제 막 그러니까 뭐 몇몇 사역자들이 언어도 안 되는데 미국 어디 필라델피아 마약거리 가서 자기가 마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뭐 그러고 유튜브로 막 찍는 거예요. 막 누가 찍어요. 막 유튜브 촬영팀이 붙은 것 같아요. 아 내가 이 말씀을 이렇게 가갖고 막 그런 사람한테 싫다는데 뭐 통역자가 왔고 막 이렇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더니만 갑자기 막 따라 기도하고 이러더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전했다고. 저는 그거 좋게 보지 않아요. 어찌 보면 자기를 내세우고 싶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고 굳이 그거를 유튜브로 찍어야 되나? 교회는 이런 게 만연해요. 교회 안에서 자꾸만 자신들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 교회가 그 전도의 목적으로 유튜브라는 건 되게 바람직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목사님한테 자기의 의견이 조달되지 않으니까 요즘에 성도들이 이제 그런 유튜버를 많이 해요. 기독 유튜버. 근데 보면은 어느 목사, 어느 교회를 비판하고 자기의 그런 주관적인 목회 철학을 넣어갖고 본인이 목회를 하지도 않으면서 그렇게 넣어갖고 자기를 자꾸 드러내요. 그러다 보니까 구독자를 늘리니까 어떻게 해요? 센 거를 걸고 넘어져야죠. 유명한 사람 뭐 사건 걸고 넘어져야죠. 우리도 한번 걸고 넘어졌잖아요. JYP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자기를 이렇게 누굴 비방하면서 자기를 더 거룩하게, 자기를 더 세우고자. 아니면 자기가 이런 선교사들보다 더 많은 일들을 한다고 자기가 그런 선교지에 가서 막 자기 재력으로 막 휩쓸고 다녀요. 그럼 선교지 망가지는 것이에요. 선교지에서는 그 선교사가 그 지역의 감독이에요. 오버시어, 비숍이에요. 근데 그것을 외부에서 갑자기 재력이 있고 뭐가 좀 뛰어나다고 와서 확 휩쓸고 가면 자기는 한번 그렇게 하고 막 찍고 가면 되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은 망가지는 거거든요. 어찌 보면 아나니와 삽비라가 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드린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드리는데 이제 드리고자 하니 물질이 액수가 좀 커지는 것 같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물질에 대한 탐욕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었는데 그의 아내도 이 일에 은밀히 관여하였더라. 그가 일부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이제 부부가 이제 쿵짝이 맞는 거죠. 이럴 때. 참 악한 일을 할 땐 부부가 하나 됩니다. 참 악한 일을 할 때 하나가 됩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는 거예요. 여보, 이거 우리가 이거 다 드리면은 바나바가 드린 것보다 훨씬 큰 것 같은데 좀 빼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내가 여보,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 얘기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일부를 가져다 드리는 거죠. 야, 이 정도 드리면 바나바 드린 거랑 비슷해. 아니면은 감추한데도 바나바보다 더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 이 정도 드리면 바나보다 더 큰데 괜찮겠지. 사람들이 더 확 하겠지. 구원받은 성도 맞아요. 구원받은 성도들도 정말 우리가 말씀 안에서 바로 쓰지 못하면은 사단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가지고 노는 것이에요. 구원받으면 막 우리가 뭐 거룩한 성도로서 아니요. 우리는 이 죄성을 띤 이 껍데기 이것을 입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요. 매 순간순간이 사단이 우리 마음에 정말 악한 것을 쫓아가게끔 계속하는 세상이에요. 그러고서 이제 베드로가 이들에게 꾸짖기 시작하는 것이죠.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이들 안에 내주하고 거하시지 않는다라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께 거짓말하는 게 성립이 안 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데 무슨 거짓말해요. 원래 그렇게 마귀의 자식으로 살아가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에게 네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분명했고요. 드림 자체는 그 물질을 드리면 문제가 아니었어요. 물질이 크고 작고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잘못된 것이고요. 신약교회에서 드림의 원리 말씀드렸듯이 자원에서 그렇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에요. 더 액수가 적어도 문제될 거 없었어요. 지금 문제는 뭐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님께 거짓말을 한 게 문제인 것이에요. 드림이 문제가 아니에요.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이 문제예요. 더 많이 드리고도 성령님께 거짓말하니까 문제인 것이에요. 그 4절에 뭐냐? 땅이 남아있을 때 네 것이 아니었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네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속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그러니까 자원에서 드리는 건데 어찌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왜 성령님께 거짓말하냐? 그냥 자원에서 드리면 되는 건데 왜 그 마음속에서 그렇게 거짓말하냐 이거예요. 이제 보면은 성령님께 거짓말했죠. 하나님께 거짓말했죠. 그 다음 또 문제가 뭐냐? 8절에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녀가 이르되 예, 그 값에 팔았나이다. 이제 교회에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이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였느냐. 주의 영을 시험하는 것이죠. 이게 본질적인 이 아나니아 삽비라의 문제인 것이에요. 크고 드림을 적게 드리고 많게 드리고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먼저 성령님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그 다음 교회에 거짓말하고 그 다음 주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데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성립이 될까요? 뭔가 모순 같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 속 중심, 우리 마음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게 어떻게 성립이 될까? 어떻게 성립될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 39절 말씀에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으니 곧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 내 주변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도 보면은 4대 6이에요. 하나님께서 명령한 십계명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4고 내 주변을 사랑하는 게 6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25장에서는 25장 40절 45절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이들 곧 내 형제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으므로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45절에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니 너희가 이들 중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게 하지 아니하느냐. 제가 왜 이 말씀드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내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하는 것을 내게 다른 이들에게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건 성립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다 아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이 사건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거짓말하는 것,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안에서 서로가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맨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가정 다 내팽개치고 집안에 먹을 것도 없고 막 애들 양육할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가장으로서 책임도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건 다 균형 있게 가는 거예요. 가장으로서 아니면 어머니로서 양육해야 되는 그런 책임과 그런 것을 잘 돌보면서 또 가정이 한 마음으로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이 내가
내 다른 이들에게 교회에서 이렇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지금 교회에 거짓말한 것이에요. 교회 성도들을 속인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거짓말한 것이에요. 제가 이게 말주변이 없다 보니까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이 구절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을로 믿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우리 주변 성도를 미워한다라면 우리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어찌 보면 살인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이제 세상이 이런 세상으로 와요. 일론 머스크가 뭐 얼마 전에 발표한 거 보니까 이제 뇌에 이렇게 뭘 삽입해갖고 생각만으로 모든 것이 움직이는 세상으로 가요. 생각만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심을 어떻게 심냐에 따라서 이제 생각만으로 내가 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누군가 미워하면 살인하는 게 성립되는 세상이에요. 내가 훔치고 싶은 저 노트 괜찮은데 이러면 어떻게 훔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에요. 왜? 이거 하나 심어갖고 다 그렇게 움직이는 세상으로 만들어 가겠대요. 물론 그 전에 예수님 오시겠지만 그런 세상이 오는 것이에요. 자, 사담이 이렇습니다. 돌아와서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그렇게 성도들을 속였어요. 성도들에게 거짓말, 교회에게 거짓말. 그것이 하나님, 성령님께 거짓말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는 우리 삶 가운데 그와 같은 거짓말들. 그렇잖아요. 우리가 막 애들이 무슨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보고 계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셔요. 내 주변에 거짓말하는 건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에요. 우리 애들이 막 그렇게 잘못하고 이런 거 다 보이고 우리가 다 아는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님을 시험하는 것. 이것은 철저하게 그분을 불신하는 것이에요. 그분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에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기도를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래요. 그럼 기도가 바뀐대요. 근데 이건 기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 경배, 드림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다라고 생각해야죠. 아나니아 삽비라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고 모든 것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시험한 것이에요. 설마 그러겠어? 내가 이렇게 드린다고 설마 뭔 일 일어나겠어? 이렇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설마 무슨 반응을 하시겠어? 아마 우리도 이렇게 드리면 바나바처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에서 한 자리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시는데 설마 하나님께서 왜 이런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고린도서 10장 9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주님이 시험한 것이에요. 주님을 시험했어요. 우리도 너무나 많은 경우 시험해요. 이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누겠지만 아나니아 삽비라 같이 그렇게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님을 시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죽는 사건 지금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에 이게 똑같이 적용되면 교회 예배 드리고 맨날 시신 운송하는 일이 일어나야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사건이 똑같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시험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게 행해지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 기록은 그러지 말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죠. 그렇게 주님을 시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를 죽임으로써 이와 같은 교훈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들의 그런 그릇된 모습이 뭐냐?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 3절, 4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 차서 네가 성령님께 거짓말하고 땅값의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남아있었을 때 네 것이 아니었냐? 그것을 판 뒤에도 그것이 네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품었느냐? 네가 사람들에게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였도다 하니. 이때 이거 듣고서 잘못을 시인하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때 회개했으면 됐어요.
죄를 시인했으면 됐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그 마음이 이미 굳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때문에 하나님께 교회에 거짓말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회개하지 않은 것입니다. 분명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아내 삽비라기도 동일한 기회가 있었어요. 3시간쯤 뒤에 그의 아내가 이루어진 일을 알지 못한 채 들어오매 베드로가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게 말하라. 너희가 땅을 그 값에 팔았느냐 하니.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 분명히 찔림이 됐을 거예요. 야, 그거 땅 그렇게 파는 거 맞아? 찔림이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어금니 깎이 물고 그녀가 이때 예, 그 값에 팔았나이다. 그거 그 값에 팔은 거 맞아요. 분명히 찔림이 됐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은 것이에요.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9절에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 이르되 어찌 너희가 서로 합의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라 하였느냐. 보라, 내 남편을 묻은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었으니 너를 들고 나가리라 하매. 10절에 그때 그녀가 즉시 그의 발 앞에 쓰러져 숨을 거두므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그녀가 죽은 것을 보고는 그녀를 들고 나가 그녀의 남편 곁에 묻으니. 회개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회개의 기회가 있을 때 정작 그것을 회개 기회를 잡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신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주님을 시험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고수한 것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 제가 죽음에 대해서 안 다루고 넘어가면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뭔가 괜히 섬뜩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우리를 주님께로 끌고 가는 방법을 택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정말 우리 마음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가기 원했어요. 이 죽음이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끌고 오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근데 이걸 읽다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발견되거든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교회에 거짓말하고 주님을 시험하고 회개의 기회에서 회개하지 않고 막 이런 모습이 내 안에 발견돼요. 근데 뒤에 그 다음에 오는 게 죽음. 이런 뭔가 벌벌 떨면서 막 뭔가 강압적으로 하나님께 끌려가고 이런 하나님 맞을까요? 이 죽음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똑바로 정의를 내려주지 않으니까 이 구절이 뭔가 찝찝해요. 읽으면 뭔가 죽음, 뭔가 찝찝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드림이나 부흥회 갈 때 이 구절을 통해서 설교를 하면은 되게 뭔가 무서워요. 나 진짜 죄 지은 것 같고, 나 설마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면 내 사업이 망하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이 뭐가 잘못되면 어떡하지? 뭔가 겁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이와 같은 사건이 또 나오나요? 성경을 바로 나누어서 읽어야 돼요. 지금 이 교회는 유대인들이 주축으로 모인 교회예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기 한참 전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48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지 않으면 믿으려 하지 아니한도다 하시니. 완전한 것이 오는 성경 66권이 완전한 것으로 오는 그것이 있기 전에 방언도 있었고요. 기적도 있었고요. 표적도 있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많은 표적과 기적들이 있었어요. 왜? 이것이 없으면 이들이 믿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교회로, 유대인들 교회를 온전히 세우고자 그것을 드러내 알리신 것이에요.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렇게 보여줘야지 믿으니까.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11절부터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온 교회와 이 일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닥치는. 여기까지 비슷하죠. 근데 큰 두려움이 닥치고 이제 두려움이 닥쳐서 막 뭔가 강압적으로 막 이런 분위기가 아니야. 유대인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사도들의 손을 통해 백성 가운데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일어나며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솔로몬의 주랑에 모여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 중에서는 감히 아무도 그들에게 연합하지 아니했으나 백성들은 그들을 칭송하더라. 믿는 자들 곧 남자들과 여자들 무리들이 더 많이 죽게 더해졌더라. 표적적인 사건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당하지 않는 하나님,
너희들이 이렇게 함부로 거짓말해도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하나님을 표적적으로 이 죽음을 통해서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 밝게 알려주신 것이에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은혜 복음이 이제 유대인에게서 이방인들에게 넘어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방언이나 이런 표적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한 것이 오면서 부분적인 것이 이제 끝나요. 저는 이 완전한 것을 성경 66권의 완성으로 봐요. 성경 66권이 다 계시가 끝났을 때 이제 그런 부분적인 것들이 방언이며 표적이며 기적이며 그게 다 끝났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시점에서 헌금 가지고 성도들에게 거짓말하고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막 이것을 이렇게 해갖고 주님을 시험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죽지 않아요. 어떤 막 저주가 내려오고 그런 거 없어요. 단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회개보고를 할 것이라고 쓰여 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원하시는지, 우리를 막 강압적으로 죽음을, 만약에 이 말씀 그대로 지금도 막 어느 교회에서 알고 보니까 헌금을 원래 5억 하기로 작정했는데 4억 했다가 죽었대. 이러면 교회들이 지금 막 아마 이 전 세계에서 교회가 가장 부유한 그룹이 될걸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잖아요. 가장 부유한 그룹 완전 막 벌벌 떨면서. 몰몬이 지금은 안 그런데 그 몰몬교가 아시죠? 몰몬교 소위 이단이라고 불리는 그룹들. 미국에서는 이단이라고 함부로 말하잖아요. 유타주 자체가 몰몬의 완전 그 구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단이라고 그렇게 몰몬을 하지 않아요. 근데 몰몬이 한때 어느 정도냐면 몰몬 멤버십은 11조를 그 법적인 서류에 서약해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레귤러리 11조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법적인 절차가 시작돼요. 차압이 들어와요. 차압이 들어와요. 집에 와서 그 11조 액수만큼 가지고 가요. 그러면은 몇몇 성도들은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11조를 드릴 수 있게 돼요. 이렇게라도 내가 무섭게 강압적으로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몰몬이 어마어마한 주로 한때 군림했었죠. 재력이 어마어마한. 몰몬 라이브러리 가면은 대한민국의 형제님들 성으로 있는 족보까지 있어요. 몰몬 선교사들이 이렇게 막 다 다니잖아요. 검은 명찰 다니.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 사람들의 정보력이 CIA보다 더하대요. 어마어마한 사람. 왜냐하면 그 검은 명찰하고서 전 세계 어디 구석구석 안 들어간 데가 없어요. 그러고서 거기 들어가서 그 문화를 안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 모든 것을 리포팅을 해요. 그 자료가 몰몬 라이브러리에 쌓여 있어요. 강압적으로 하면 그렇게까지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방법을 지금 이 교회 시대, 은혜의 시대에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의 시대예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보고서 엄마 아빠 하니까 기뻐서 막 달려와서 안기는 그것을 바라는 것이에요. 제가 은유주한테 은유주야 아빠가 탕후루 사줄게. 아빠한테 달려와. 지금 안 오면 탕후루 안 사줘. 이래갖고 달려오는 거랑 그냥 갑자기 제가 어디서 일 보고 들어왔는데 아빠 왔다. 문 앞에 달려와서 달려와 안겨요. 어느 게 진짜 기쁠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자원해서 드리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자원해서 주님을 경배하고 이걸 원하시는 거지 뭔가 이걸 안 하면은 내게 무슨 일이 닥칠 것 같아요. 이걸 원하시는 거 아시죠?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이방인 신약교회 성도들이에요. 이렇게 해서 죽지 않아요. 눈앞에 어떤 육신적인 눈에 뭔가 보이지 않아요. 그저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멸시하고 시험하려고 하시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드림에 있어서는 성경 기록대로 자원하여서 성도들의 그런 섬김을 위해서 그냥 드리면 되는 거예요. 자원하여 드린다는 건 그냥 내가 100원 드려야지 그럼 100원 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어떤 내 인간적인 생각을 넣는 것이 아니에요. 100원 드리면은 옆에 정우가 120원 했으니까 내가 조금 밀리는 것 같아. 50원 더 얹어. 이런 벌써 자원하여 드리는 거 아니에요. 섬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정도 섬기고자 하는 부담이 있어서 섬기시면 돼요. 근데 옆에를 보니까 이렇게 섬기네? 그럼 나도 왼팔로만 섬기려는데 오른팔도 써. 이러면 하나님 받으시는 섬김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거짓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혹시 우리가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그런 죄들이 보이신다면 회개하시면 돼요. 죄들을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다 회개보고 할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다리고 참으시는 것을 욕되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우리만 아는, 내가 그러면서 다른 이들을 속이는, 교회를 속이는 그런 은밀한 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고백하시고, 주님을 시험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 당장 괜찮을 수 있겠죠. 하지만 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시시비비를 가리실 것이에요. 주님께 혹시 안나니와 삽비라 같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내가 다른 이들에게 거짓말하고, 성령님을 그렇게 속이고자, 주님을 시험하고자 정말 회개하지 않는 그런 완악한 모습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으로 하나님께 고하고 정말 용서받고 다시 주님께 한 걸음 더 다가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이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며 따라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떤 대단한 설교 그런 것보다도, 설교에서 무슨 적용점을 나누는 것보다도 성경 기록들을 묵상하시면서 그 성경 기록에 반응할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